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0년이 채 익숙해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곧 새해가 온다니 잘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연말을 보내고 있을까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요즘이에요. 지금은 만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또 한 해도 잘 마무리하기를 선생님 기도할게요. 이제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로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내었지만 이 또한 모두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현장 예배가 다시 열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2021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0년 마지막 예배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기쁨 가득 찬양을 준비했어요. 같이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해 주세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기쁜 마음을 그대로 이어서 두 번째 찬양도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특별하고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나요? 믿고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 사실을 믿고 있나요?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꼭 기억하면서 두 번째 찬양 지으신 대로
지으신 대로 함께 찬양하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선생님 또한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찬양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2020년은 어떠했는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의 부족했던 모습들이 더 많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거나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이 시간은 나의 부족했던 모습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님이 채워주시네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님이 채워주시네 가득히 채워주시네 텅 빈 내 가슴 속에 오셔서 주님이 채워주시네 가득히 채워주시네 텅 빈 내 맘 삶으로 넘치네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 단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지난 나의 잘못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계획하실 2021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이어서 김수빈 강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 12월의 마지막 주 주일이며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주님 앞에 2020년 마지막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 앞에서만 행하기를 바라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며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보다 더 맑은 건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맑은 건 내 집인데 푸른 하늘 덮여 내 주여 날 들소서 내 주여 날 들소서 내 주여 날 들소서 푸른 하늘 덮여 예수 믿고 구원받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내 주여 날 들소서 내 주여 날 들소서 내 주여 날 들소서 푸른 하늘 예수님은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예수님은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예수님은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우리 데려가리 예수여 날 들소서 내 주여 날 들소서 내 주여 날 들소서 푸른 하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5장 찬송가 225장 찬송한 뒤에 이대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언제나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광교회 교회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입생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중고등부로 떠나는 학생 3명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보살펴 주셔서 청년의 자리를 지나 영광교회 기둥이 되는 교인으로 세워주세요. 유난히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나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2020년 1월달만 해도 2-3개월 안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려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유초등부 학생들과 강도사님 그리고 교사분들을 긍휼히 살펴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년에 새로 오시는 교사분들도 아이들이 다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자리가 줄어들면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올해 송구영신 예배 역시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인 줄로 압니다. 이 모든 시련 이겨내고 2021년은 예전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요.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부서 예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새해 2021년의 첫 주일인 신년 주일입니다. 언제까지 새해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믿음 잃지 않고 강건함으로 또는 믿음의 굳건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강도사님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라나타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마라나타가 그것이었구나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우리가 거의 2년 반 동안 꽤 오래 했죠. 2년 반 동안 해왔던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끝나는 날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만큼은 알고 가야 한다.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성경 66권에 이러한 부분, 이러한 사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중요한 일, 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2년 반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성경 전체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의 책이면서요 또한 한 권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봤을 때요,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봤을 때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한 권의 성경의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결론이란 것이 뭐죠?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는 것을 결론이라고 하죠.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가 보는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앞부분까지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마지막은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들을 다 끝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그 심판을 다 끝내신 뒤에 이제 처음 이 땅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전의 땅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습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모습은요, 미움과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있으며 죽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오게 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가장 기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맞이하게 될까요? 누가 그것을 선물로 받게 될까요? 천사가 말하길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써 있는 사람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의 책입니다. 즉 예수님을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믿어서 구원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죠. 오직 이 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모든 환상을 보고 나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사님이 지금 설교 앞부분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루마리의 이 예언의 말씀, 즉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한마디로 성경 전체, 성경 말씀 전체를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준 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을 기쁨의 날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쁨의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데, 우선 그러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하죠. 어떤 부분은 기억하고 어떤 부분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을 기억하는 게 참으로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 가운데 이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한 채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생각해 보면요, 구약시대에는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모르고 그냥 열심히 믿고 그럼 되지. 그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매번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기억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양보다 질이라는 겁니다. 많이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도 그것을 바르게 보고 깊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요, 바로 믿음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더해서 전하게 된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환상 가운데 있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빼어서 그대로 전하지 않고 뭘 빼서 전하게 된다면 그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해서 더하거나
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전에 이제 이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권을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왜 계속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들을 공격하려 했었을까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하거나 빼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깊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바로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또는 성경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얘기를 꺼내서 말하는 내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거 그런 뜻일 거야, 그냥 스스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내 스스로 생각해서 그럴 거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깊이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다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하나 읽으면요, 다음 게 궁금해지네. 이 해답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네.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궁금증이 풀리고 또 우리의 그 머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이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다를 것 같아 보이지만요, 희한하게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어지고, 그리고 각각의 성경마다 주제가 다 다를 것 같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주제가 통일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성경마다 쓴 사람들이, 우리가 저자라고 하죠, 쓴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각각의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로 통일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성경에서 당연히 이 성경은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한마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을 직접 들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마라나타는 바로 이 대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대답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 말씀들을 잘 지키며 진실하게 살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오셨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는 이러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가다 보면요, 기다림이 즐겁고 마지막 날이 기대가 되고 더욱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에 맞이하게 될 것만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난 지금 마지막을 살고 있으니까 내일 죽어도 나는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그 이단들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우리 재산 다 팔고 집 다 팔고 모여서 기도만 합시다. 완전 미래가 없는 것처럼 지금의 삶을 다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으셨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잘 받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도사님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언제 어디서 말씀대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히 여기면서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맞이할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축복한 말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영광교회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으며 갈림길에서도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은혜가 풍성했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치원 어린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를 끝으로 2020년을 기쁘게 그리고 보람 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 예배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